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많이 사랑하시고요. 네, 저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네,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시기를 원하고, 네, 우리의 눈빛에서 그 사랑이 뭐라고 그러지? 하트가 뿅뿅 서로 간에 그렇게 서로 보고 싶고, 아멘. 네, 이렇게 보면 너무 보고 싶고, 근데 이렇게 여기는 그냥 하트 뿅뿅이 막 나오는데 이쪽 보면은 무덤덤, 저쪽 보면 고개 돌리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뭐뭐가 아니고 끼리끼리 아니고, 끼리끼리 아니고 어떻게? 두루두루. 할렐루야. 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끼리끼리는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거고요. 네,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자기 애가 발현된 그런 경우일 때가 많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그런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이,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두루두루두루두루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의 손과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적용돼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더욱더 실천해가는 여러분 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그 정서, 사람의 정서, 또 이런 것을 잘 나타내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를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움직이는 여러 매체들이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그래서 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마디 경구 같은 거, 또 표어 같은 거, 또 프랭카드 현수막에 딱 뭔가 개념해 가지고 딱 이렇게 던지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인상이 탁 오죠. 어떤 개념이 탁 잡히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딱 각인할 수 있도록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 글, 짧은 글, 글에 힘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정서를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악입니다. 그렇죠? 음악.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이 금방 느끼죠. 금방 느끼고 전달이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비근한 얘가 데모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슬픈 일이 있다든가, 어떤 기쁜 일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투영하고 반영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막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차분하게 하기도 하고, 또 기쁘게 하기도 하고, 음악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의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악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매체인 음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주제가 뭘까요? 음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주제, 단연코 제일 많은 주제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보다 더 많이 음악에서, 노래에서 표현된 것은 없겠죠. 많은 것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노래하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처럼 흔해 빠진 게 없어요. 사랑처럼 많이 얘기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표현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조그맣게 좀 흔해 빠졌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고귀한 개념이, 순수한 개념이 많이 오염되고 많이 흐려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말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구현되고 표현되고 실천되고 또 요청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도 이루어지고요. 그렇죠? 예?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데이트 폭력? 뭐 그런 거, 우리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소위 변태적인 이런 행위들도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죄도 막 묻어버리고,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많은 해석을 요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냥 가려버리고 그냥 그거 없는 듯이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악한 일들이, 죄악된 일들이, 변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흔해져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악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2014년도 판결인데요. 2014년도 상당히 오래된 판결이죠. 이번에 다시 이제 부각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대법원장 된 분, 이번에 대법원장이 이번에 이제 국회 통과가 오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장 되신 분 그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그런 판결이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었냐면은 42세 기획사 대표, 42세 기획사 대표가 14세 여자아이 관계에서 그 여자아이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일이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시 이슈가 되고 논란거리가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또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근데 막연해졌죠. 그런데 근데 그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요? 사랑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는 정답이 근데 그것은 성경적 정답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무엇인가? 그런데 누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 사랑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랑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랑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체험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데, 얼마나 누리냐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요만큼 아주 조금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사건을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니고 또 이상한 산 얘기하지 말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보통 얘기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다 주죠. 대부분 다 주죠. 다 주고 아낌없이 주고.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하느냐? 근데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아낌없이.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랑에 가깝다고 합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죠. 다 주고 다 베풀고.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 이렇게 키워서 참 뭔 덕을 볼 수 있을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부모가 사랑하는 사랑은 큰 사랑이죠. 자녀들이 잘 모르죠. 자녀들이 안다고 하지만 요만큼 알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그 받은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보답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흔하지 않은 거죠.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이 그와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죠. 큰 사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본체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이고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보여주셨고요, 알려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사실은 조금이죠. 조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감동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을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그럼 더 많이 누릴수록 알수록 사실은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게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내가 넉넉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담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느냐, 여러 사랑이,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가페 사랑으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의 인격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는 이제 사역을 할수록 계속 더 그것을 깨달아요. 그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은, 목회는, 하나님의 일은, 섬김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깊이 아멘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과 14장 다 연결해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13장 4절 5절 이 두 절 말씀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정리해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규정해서 내 감정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안에서 이게 사랑이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주님 내 모습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네요. 아직 좀 이그러져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네요. 주님 온전해지고 고쳐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장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는데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이거 아니고 또 이것이고 긍정적인 그런 선언과 부정적인 그런 또 경고를 함께 주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나오는 세 말씀, 세 개념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고요? 오래 참고 그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 아니한다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에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요 세 개념으로 세 말씀으로 그룹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함으로 오래 참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반대로 말하면 오래 참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잠깐 화르륵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고 말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고 말해요. 정말 뜨거워져가지고 와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랑해 너무 좋아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좋아 미쳐 그러다가 금방 또 그냥 금방 또 싸워. 네? 공동체에 보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질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확 젖어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질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기질의 변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가 돼야 되고요. 말씀 안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파르륵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열심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 좋죠. 뜨겁게 사랑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오래 가야 한다. 오래 참고 했습니다. 참아야 된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여러분 7절 성경 7절을 13장 7절에 보시면 그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읽었지만 성경 찾으신 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도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부모님이 자녀들을 참죠. 견디죠. 그냥 어떤 때는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냥 어떤 속상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사랑은 내 운명 그런 드라마도 또 생각이 나는데 운명같이 내게 뭐 어떻게 그렇게 참아야지. 그런데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큰 사랑이죠. 여전히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닮은 아가페의 사랑이고요. 세상에서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자인 바울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렴풋이 그래도 비근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오래 참고 에휴, 끝까지 견디고 에휴, 어떡하냐 뭐 그러잖아요. 아이고 자식이 웬수지 그러면서도 어떡하겠어요? 네? 뭐 자식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부부간에는 약하죠. 보통 부부간에는 그렇게 못 참죠. 그렇게 못 참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뭐 그런 것이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정도가 뭐 이런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으시고 그렇게 품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여러분 더 아시고 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자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자녀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참고 서로를 향해서 견디면서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입양을 하는데 강아지, 고양이 입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유, 그러니까 물려. 근데 아이도 그러는 경우가 있대요. 아이도 입양, 아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 하고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하고의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또 견디고 어휴 어떡하냐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에 근접하는 사랑인데, 우리의 모든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아가파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잠깐 동안 파르륵하고 내 멋대로 하고 조금 하다가 그냥 끊어지고 헤어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더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겠어요? 그러나 점점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성장해 가고 그렇게 깊어져 가고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이것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함으로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잠깐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건 나 이만큼이면 많이 참았어 이거 아니고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에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온유하며. 네,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개념이 또 이렇게 하나로 갑니다. 5절에 보시면은 자, 온유하고 그랬는데 5절 좀 띄워보세요.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넘어가서 보시면은 무엇을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품지 않고. 악이 있으면 그게 나오잖아요. 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해야 되고 무례히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막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간에 격이 없으니까 막 예의 없이 무례히 막 행하는 거예요. 막 해. 그러면은 그게 오래가지 않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 뭐 어떠냐고 그냥 뭐 불편하게 그냥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편하게 막 말하고 편하게 막 행동하고 그러면서 막 침범하고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막 화를 내요. 막 성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성을 내? 목사님 왜 이렇게 성을 내세요? 그렇구나. 여러분 성내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성내지 마시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무례히 행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 무례히 행하는 것을 보면 참 사랑이 아쉽다. 그걸 가지고 또 판단하고 뭐 하고 또 상처 주지 말고요. 근데 마음에 자신을 돌아봐야죠.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무례히 막 행하는 걸 참 사랑이 아니구나. 그리고 성을 내. 그러면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내가지고 뭐를 하나님의 의를 막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이 부족한 것이지 자기에게 부족함이 더 많은 거고요. 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져서 우리 다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고 나도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고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절대로 성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은 안 내는데 화는 내. 노는 부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은 내. 분 내고 성 내고 화 내고 네?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간에 온유하게 부드럽게 온유하는 거 부드럽게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엄격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서우신 예수님이시나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시면 다 엎드러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푹 나도 그냥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조용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모습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기념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그렇죠?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그를 향해서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그렇게 자신 있냐? 근데 너 이렇게 나 불신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마지막에 여러분 가룟 유다 많이 해석해야 되는 사건인데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말고의 귀 베드로를 성내잖아요. 야야야 칼집에 넣어 칼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 잡혀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실 때 당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모습 가운데 온유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평안해라, 야 너 왜 못 믿냐, 만져봐라. 그리고 또 부인하고 가는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양을 쳐라 먹여라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도 새기시기를 바라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조심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라고, 성내거나 화내거나 분내거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안타깝다 싶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온유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성내지 마시기를 바라고, 아멘이십니까? 온유하게만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요 끝에 보니까 4절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은 계속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도 보면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것을,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것에 그냥 자기 이기적인 것에 그렇게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 것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분이 아니라면, 사랑이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 자신을 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서로의 유익을. 여러분,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를 축복하시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도우시기를 바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설교도 몇 주 전인가 했는데, 이것이 내 짐 져주세요, 왜 저 사람은 짐 안 져, 그게 아니라 그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너 좀 더 져줄 짐이 있나? 내가 그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같이 져주고 같이 함께하고, 그래서 같이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서로 돌아보는,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내가 내 복만 구하고 나의 유익만 구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그런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장해가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면서 연합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그 가운데 강력하게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고요.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랑의 진짜 표현되는 참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귀한 것이고요. 기도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서로 함께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때 서로 기뻐하고,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복이 내게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그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